제가 지난 주간 집회 때 목을 너무 무력이 있어서 조그맣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잘 들리죠? 뒤에 잘 들리면 손 드세요? 네, 잘 들리는데요. 우리 사모님이 입을 때 너무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확인해 보는 겁니다. 2023년 열면서 들음이 믿음이다 하는 표를 받는 순간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목회했고 로마서 10장 17절을 많이 암송하고 인용했는데,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말씀에서 금방 강조했지, 역발상 들음이 믿음이다 하는 사고를 전혀 못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제를 따라서 이런 기막힌 표를 받아 2023년을 이 표와 말씀과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 한번 로마 10장 17절 한번 같이 갑니다. 연절이니까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믿음, 들음, 말씀 거꾸로 말하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고 치유받고 응답받고 복받습니다. 이 듣는다는 게 벌써 한 30년 이제 좀 기억하는데, 제가 신방 도마동서 목회할 때입니다. 신방 갔다 오는데 그 옆에 변동의 어떤 건물 속으로 막 할머니 아줌마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방 내원 집사님이 물어서, 아니 저기 뭐 하는데 저기 산 들어가? 그러냐? 지금 거기 냄비 뭐 후라이팬 공짜로 주니까 사람들이 공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옛날 공짜라면 양재물도 큰 거 먹는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데 하루 가서 재미있게 해줍니다. 내일 또 오라, 또 선물 준다. 아줌마들 할머니께 또 쫙 합니다. 그때는 나올 때 손에 들고 나옵니다. 만병통치약. 근데요, 그 약장수, 말 잘하는 사람 약장수라고, 그분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약 먹으면 그냥 만병통치약.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지니까 없는 사람도 빚내서라도 저 약 먹으면 내가 건강하겠다니까 그걸 사는 거예요. 이게 말을 들음, 그의 파장 또는 영향력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들음에서, 들음은 말씀에서, 바꿔 말하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치유받고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진리의 논리가 우리가 그대로 끌어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원수마귀죠. 그놈은 6,000년 넘게 속이고 도둑질하고 미혹하고 멸망시키는 죽이는 영이니까, 그놈이 우리 성도들이 말씀 잘 듣고 믿음 생겨서 복받고 구원받고 치유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 중에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갑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뿌려지는데 누가 제일 먼저 와요? 사탄이. 지금 여기에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 떨어지는 이 자리에 사탄이 와서 어떤 사람 채갈까, 누구 생각 속에 졸음, 잡념 넣어서 말씀 빼앗을까,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사탄이, 왜 마귀가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지 누가복음 8장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갔어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말씀 듣는데 마귀 사탄이 왜 와요? 이 말씀 들으면 믿음 생기고 믿어지면 구원받겠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입니다. 자, 주먹 쥐고 손 맞춰요. 주여 알았사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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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을 들은 시간 절대로 사탄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뺏기지 말지어다. 아멘. 정좌 정시 정청 말씀과 더불어 승리해야 됩니다. 자, 네 종류의 밭이 있죠.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라고 하는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돌짝밭과 옥토의 차이가 뭡니까? 말씀 갑니다. 15절 말씀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모두 다 옥토될지어다. 아멘. 옥토될지어다. 아멘. 그런데 좋은 땅 옥토는 뭐요? 사람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옥토와 길가의 사이는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지금 옥토는 착하고 좋은 마음, 즉 사모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으면 확률이 높아요. 말씀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지키고 인내해서 열매 100배 열매를 맺을 확률이 높다고 말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음 생기고 믿으시면 구원받고 복받고 치유받고 응답 받으니까 마귀가 지금 차단하는 거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말씀 빼앗는 건데 주먹 쥐고 손팝니다. 주여 알았사오니 절대로 사탄 마귀에게 말씀 뺏기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탄 마귀에 말씀 뺏기지 말지어다. 자,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한 9년, 10년 고간까지는 세상 복에 대해서 전혀 그거 말하면 기복신앙이고 샤머니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영적인 복만 계속 제가 했던 걸 기억납니다. 근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영적인 은혜 복도 필요하지만 세상적인 물질의 복도 필요하구나. 그것을 제가 어떤 순간 이제 깨닫고 알게 돼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세상 물질에 대한 말씀도 같이 나누기 시작했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이제 붙들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제가 믿어지는 말씀, 그래서 행위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말씀을 이제 중으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 나갔는데 3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세례받았지만 그냥 립서비스 한 거죠. 어떤 계기가 돼서 신이 계시네. 난 착하게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난 7살 이후에 죄진 기억이 없으니까 그거만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신이 계시네 하는 걸 깨달았어요. 만나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금도 53년 전입니다. 지금도 어제처럼 생생한 것이 지금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예배당을 딱 열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20년 동안 제가 본 그 땅이에요. 고향 산천이에요. 그 산, 그 땅, 그 물, 그 풀, 이제 하늘이 있는데 창세기 1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찬양한 것이 느껴지는데 한번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갑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믿음을 한 번 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거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니까요.
66권이 쫙 풀린 거예요. 처녀가 아니나? 에이, 무슨, 그전까지는 무슨 바다가 갈라져,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 무슨 돌기만 했다고 성이 무너져.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이 살아나니까 나머지가 다 믿어지는데,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천지 만드셨지? 그건 천지를 만든 건 믿어지는데 어떤 분인가? 그런데 답이 금방 나왔네요. 창세기 10장 1절 신발음에 갑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한번 따라 나는 선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선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맞아.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천지를 만드셨지. 거기까지 제가 100% 믿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런데 그건 답이 금방 나왔습니다. 사도행 17장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나와 뗄 수 없는 관계로 내게 살아있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전능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왜 만드셨으니까요? 누구한테 팔아본 적 없습니다. 이 우주 만물 다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부족해서 섬김받는 분 아닙니다. 모든 것 주인이시니까. 근데 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친히 주신다 하심이로. 자,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마 저 만민 가운데 나도 포함되지? 그럼 나에게 생명, 호흡,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네. 여러분에게 지금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믿나요? 아멘. 정말 믿나요? 아멘. 그 사실이 믿어지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그렇지. 진화론에 의하면 미생물 진화돼서 원숭이, 침판치, 고릴라 이렇게 돼서 사람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생명 피가 똑같아. 그래서 만약에 진화에 맞다면 원숭이 피 받아도 고릴라 피 받아도 침판지 피 받아도 살아야 되는데 그거 피 받으면 죽죠. 그런데 신기하죠.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다 다른데, 사람은 흑인 피 혈액형만 같으면 백인 받아 살고, 백인 피 우리가 받아 살고, 왜? 한 혈통을 주셨으니까. 그게 100% 믿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셨다. 노홍수전에는 969세까지 살았어요. 평균 900세 살았어요. 근데 홍수전에는 600세, 400세, 200세 밑으로 줄기 시작했어요. 그 족장 아브라함 175세, 이삭 180세, 야곱 147세, 요셉 110세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에 욥은 중간에 와 있지만 족장 시대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그 외에는 왕들은 거의 7, 80 많이 살면 그렇게 살았고, 모세가 120 사는 거, 그게 이제 연대가 정해진 노용수 때 사람 연수 120년이라고 말씀했는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평균 수명이 자꾸 올라가죠. 옛날에는 회갑잔치 했습니다. 왜 잔치예요? 60도 못 살고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평균수명이 훨씬 낮았으니까 60만 살면 장수한 거라고 해서 대단하다고 해서 잔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평균수명이 길었죠. 아마 120까지 그렇게 평균수명이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살아도 한 번은 죽습니다.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만드셨어요. 사람은 땅에서만 살게 만드셨습니다. 우주에 열려서 화성 달나라 가는데, 여러분 거기 간다고 해도 이 지구 태양계 안에서 이 지구만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여기 살아야지. 아니 달나라 간다고 해도 무슨 재미, 우리 위성으로 보면 거기 표면에 별로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 거기 살 수가 없죠.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살고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제가 그게 그냥 믿으니까 그렇네. 내가 사는 거 그건 일반은 종을 안에서 누리고 사네. 그게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일반은 종이죠. 그런데 특별한 종,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친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그분과 한 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요절 중에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제가 교회 나가자마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원히도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이 제일 먼저 배운 찬송이고 암송한 요절입니다. 나는 그 말씀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그 말씀 믿어지는데, 독생자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구나. 영생은 천국이고 멸망은 영벌받는 지옥이구나. 주님께서 지옥 말씀하시면서 너 손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 영생이라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 가지고 지옥 꺼지 않은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너는 범죄하면 빼버리라. 하늘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거고 천국에 누리는 거구나. 그리고 영벌은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거,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 떠나면 영생이든 영벌이든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 떠나면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믿나요? 아멘. 확실히 아시나요? 아멘. 지금 제가 조그맣게 하는데 여러분 아멘 크게 하세요. 천당 지옥이 있다는 거 믿나요? 아멘. 제가 그걸 이제 믿어지면서 하나님의 절대적고, 그러면 독생자 예수는 누구야? 제일 먼저 우리 강단에 제일 많이 이용한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예수의 기독론에 대해서 내가 이제 깨닫고 암송한 말씀이 빌립보 2장입니다. 한번 같이 갑니다. 자, 신바람하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만 가고 있다 합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수 마음 품어라. 여러분 예수 마음 품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 마음 어떤 마음이요? 예수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와 겸손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낮아짐과 복종, 이게 예수의 마음인데 말씀 붙들고,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님, 수사, 또 사장, 박사, 세상에 권세 있으면 교만하기 쉬운데,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이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동시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내가 낮아지니까
내가 또 순종하니까 그 다음 갑니다. 8절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이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사 존귀하게 만드셨죠. 그 다음 예수님 복종하시니까 어떤 10절 갑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무릎 앞에 하늘에 있는 영계, 인간계, 자연계 모든 피조물 만물이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기독론이 제가 그냥 딱 믿어지니까 아 그래 맞아. 이제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신데 사람 모양을 하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믿어야 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갑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이름 믿나요? 아멘. 예수 이름 믿나요? 아멘. 예수 영접하셨나요? 아멘. 하나님 자녀 되셨나요?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맞아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살면 영접하고 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로마서 8장 15절부터 갑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계속해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따라합니다. 성령께서 양자의 영으로 양자의 영으로 내게 오사 양자의 영으로 내게 오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 지금은 뭐 딸이든 아들은 상관없으니까 그렇지만 과거에는 아들 안 없으면 친척 가까운 친척에서 양자를 드립니다. 물론 내 아들이 아닌데 양자를 드리면 분명한 거 법적으로 아들도 해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양자가 상속받게 되는 것 그게 양자의 법입니다. 이런 것 저는 지금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되어서 하늘나라에 상속받는데 그런데요 우리 한번 17절 갑니다. 10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야. 하늘나라 상속받아. 그거 너무 좋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고 영원받는데 한 가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거 따릅니다.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고난도 예수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아멘인가요? 아멘.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아무 어려움 없는 거 생각합니다. 그러나 왕이 아이로 태어나면요 남들 보기에 좋아 보여도 왕도를 익히기 위해서 무단 염집 자녀와 비교할 수 없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공부해야 되고 훈련받고 예의법을 다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면 하늘나라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내가 전당 가는 거 이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고난을 향해 뛰어가야 합니다. 제가 하면서 따라합니다.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 아멘인가요? 아멘.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갈보리 길로 걸으라. 십자가 없이 부활 없습니다. 이걸 알기에 전 지금도 금식하며 가는 이유가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으려면 적당하게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이제 진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 말씀이 다 말씀 듣고 읽고 하면서 믿어지니까
이 말씀을 누리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저 10년 동안은 땅의 복에 대해서는 물질복 이런 건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그런데 훈련 받으면서 빚 줬는데 형님한테 가서 3천만 원 해달라. 그러니까 형이 한 말 가운데 너 같으면 누가 있으면 믿겠냐. 목사인 동생한테 그때는 불신자였어 형이. 불신자인 형이 너 같으면 누가 있으면 믿겠냐. 그 시골집을 나오면서 제가 피울음을 토해냈고 이를 갈았습니다. 우리 형한테 이를 간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자 내가 목사인데 내 꼴 봐도 이건 말 아닌데 그래 지금 불신자 형한테 이런 말 목사가 들었으니까 하나님 저 입에서 형 입에서 너 예수 믿고 복 받아는 말 나오게 제가 살겠습니다 해서 한 곁에 주먹 쥐고 선포하면 나는 반드시 복 받는다. 나는 반드시 복 받는다. 그러면서 말씀 붙잡았습니다. 구약에는 보게 되는 말씀이 쫙 깔리는데 복음에 들어와서는 보게 되는 말씀, 물질적인 복 같은 거 제가 그때까지는 잘 못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 절이지만 두 절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자, 예수님이 마지막 라스트 신,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남기신 것이 뭐요? 손을 들고 복을 비신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러면 분명한 것은 그 복인 내용이 뭐냐 이전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가 여러분이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마지막 남기신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아멘인가요?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에 영적인 건 당연한 것이고 그 복에 내가 지금 영한테 돈 때문에 돈 3천만 원 그것도 사실은 내가 그냥 간 게 아니고 우리 땅이 조금 있는데 나는 100만 원만 받고 나왔습니다. 제가 21살 때 700평 땅 산 게 있어요. 그때는 딸 6가 가지고 샀는데 올라서 그거 팔면 3천만 원쯤 되는 거예요. 내가 샀으니까 형도 아니까 나는 내 집 그게 있으니까 갔는데 너 같으면 누가 있으면 믿겠냐. 그 말에 충격을 받고 피울음을 토해내면서 나 복 받는다. 저 입에서 형 입에서 이제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소리 나오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붙잡아서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복 받기 원하시고 이게 말씀 믿어졌습니다. 그 다음 그것이 물질복 금방 답이 나왔어요. 고 8장 9절 갑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갓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 그렇죠. 예수님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우주의 제일 부자죠.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나를 위하여 갓난하게 오셨어요. 말고 위에 목수의 집에. 그런데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난함으로 날 부욕케 하시고 똑 떨어지게 가난과 부욕, 물질적인 대속이에요. 이 말씀 근거 없으면 뭐 그냥 내가 원한다고 구하는 게 구해볼 수 없는데 말씀 진리가 근거 붙잡고 계시니까 내가 말씀을 들고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서 이것만 선포합니다. 자, 결단해서 믿음으로 제가 35, 6년 전에 선포한 말씀인데 그걸 제가 누리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자, 여러분도 오늘 믿음으로 이렇게 믿어지면 역사 일어납니다. 저는 믿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믿고 그대로 가면 된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갑니다. 주먹 쥐고 시작. 나는 복을 받으리라. 나는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을 받으리라.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복이 예수님 때문임이 확실한 이상 내가 나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않으리라. 내가 받은 복이 예수님을 위한 것임이 확실한 이상
나는 받은 복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늘에 쌓으리라. 나는 세상의 쾌락과 물질의 욕심에 매이지 않으리라. 아간, 게하시, 가룟 유다, 아나니와 삽비라를 멸망시킨 욕심의 영 사탄 마귀는 내 생각과 입술과 행동에서 떠나가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받은 복을 반드시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는 영화롭고 찬란한 하늘 아래에 가서 영광과 감격으로 내 사랑하는 주님을 배우리라. 오 주여, 나에게 성경적인 바른 물질관을 심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만 서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원래 목사님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에 서운해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존감 때문에 말씀 붙들고 선포하고 그렇게 지금 은퇴 후에도 사역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복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복받은 건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복받나? 답이 금방 나왔습니다. 이것만 읽고 앉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고 9장 6절 7절 시작. 고고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지금 35, 6년 전에 저는 이 말씀 붙잡았는데 두 가지를 붙잡았어요. 내가 복을 받으려면 열심히 심어야 하는구나. 아멘 하세요? 아멘. 열심히 심어야 하는구나. 아멘. 심때 즐겁게 심어야겠구나. 이게 제가 그 당시에 결단한, 이 말씀 듣고 믿어줘서 요대로만 살면 내가 복 받는다. 만약에요, 제가 그때 이 말씀 안 받고 그냥 형한테 그렇게 무시를 당했어도 조금 서운하고 말았으면 절대 이 어마어마한 땅 여기 와서 목회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형 말을 딱 채서 녹같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 붙들고 선포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전 지금 은퇴했어도 최선을 다해 심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사역 남았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지금 은퇴했어도 제가 드리는 예물, 저는 작년 3월입니까? 제가 은혜 엄마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가는 돈은 손 안 대겠다. 그때까지는 다 드렸으니까. 그러나 저는 저한테 오면 돈이 100만 원만 있어도 그건 저는 부담이고 죄스럽게 생각해요. 특별한 지금 추수감사금도 둘이 열심히 지금 둘이 모으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드리지만 열심히, 왜?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복 주실 걸 인하여 줄 거라고 했으니까 나는 말씀 믿어지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믿어지면 행하려는 결단하십시오. 아멘. 그럼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않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은퇴 후에 최선을 다해서 구하는 게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평탄한 길, 형통한 길, 장애물이 없는 길, 이걸 제가 지금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목사님 사역 얼마나 하겠습니까? 평탄한 길, 형통한 길, 장애물이 없는 길, 이걸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데 저는 지금 그걸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답이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여러분에게 죄송한 것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평탄한 길로, 장애물 없는 길로 인도와 강력하게 끌어서면 우리 성도들 다 순종하니까 좋을 텐데 제가 그
말을 못한 것이 너무 여러분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한데, 어쨌든 여러분, 저는 과거에는 이런 시편 103편 감사장 암송하고 그리고 몇 시간 기도했습니다. 지금 일어나면 말씀 한 5장 암송합니다. 창세기 1장 근영어로, 말라기 4장, 마태복음 1장, 계시록 21장, 22장, 알파 오메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암송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 암송 들어갑니다. 말씀 기도하면서 말씀 들어갑니다. 몇 시간이고 말씀하고 씨름합니다. 왜? 나는 믿으니까. 말씀 사랑하면, 말씀 즐거워하면 형통하다, 평탄하다, 장애물 없다 믿으니까 믿음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 유명한 말씀인데 갑니다. 시편 1편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여러분, 아니하고. 복 있는 자인 거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 죄에 지치 말라 그 말입니다. 아멘. 악인, 죄인, 오만한 자 함께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아멘. 그 다음에 2절 갑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기서 핵심은 답니다. 즐거워요. 즐거워하여 말씀을 즐거워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 되새김하는 자로다. 되새김하는 자로다. 그런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한다고요? 3절 갑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하면 형통하다고 말씀합니다. 말씀 즐거워해서 저런 말씀 묵상하면 형통하다. 이 쉬운 길, 간단한 길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루가 24시간 1440분입니다. 그런데 10분, 20분도 성경 안 읽고 1년에 성경 1도도 안 하고 내가 형통하기를 바란다고요? 너무 잘못된 거죠. 한번 결단합니다. 주여, 크게 주여, 말씀 들었사오니, 말씀을 들었사오니, 믿음이 생겼사오니, 형통하기 위해서 말씀 즐거워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그러면 이건 진리니까, 약속이니까 여러분 형통하게 하는 말씀 가까이 하세요. 그 다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만 갑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럽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평탄한 길 원하시나요? 형통하기를 원하시나요? 입에서 말씀 살아있게 하시고 묵상하시고 행하십시오. 잘 들으세요. 저는 복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처음에는 최선을 다해 헌금했어요. 나눴어요. 그건 단순하게 얄팍하게 복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관없이 사랑하니까 즐거움으로 드렸는데, 여러분 복 받기 원하면, 형통하기 원하면 의도적으로라도 말씀 접근하세요. 말씀 사랑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암송하세요. 그 다음에 시편 119, 165절 갑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 자, 지금 내 삶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에, 건강에, 자녀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물 없애는 길이 말씀 사랑하면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어진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너무 쉽고 단순한 길인데, 여러분 복 받으려고, 제가 아는 분 대리운전했어요. 밤새 운전하는데 한 달에 150만 원 벌었대요.
근데 목구멍이니까 밤새 그 운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영적인 것 때문에 사탄이 방해하니까 만만찮지만 주먹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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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의 방해를 정복하고 말씀과 연애하겠습니다. 말씀과 연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말씀과 연애할지어다. 말씀 사랑하면 형통하고 평탄하고 장애물 없는 복을 받는다니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참 감사하게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시죠. 지금 적기에 계시록을 제가 한번 다루려고 했었는데 못 다루는데 담임 목사님이 계시록을 다루고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 42일 동안 해도 얼마까지 갈지는 글쎄 옵시다. 지난번 로마서보다 더 하는데 저는께서 꼭 필요하시니까 서로를 길게 하신 줄 알고 새벽 선야할지어다 말씀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참 여러분한테 너무 미안하고 우리 애들한테 미안한 게 저도 우리 집사람도 처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열심히 사랑했지만 우리 애들에게 말씀을 아주 생명처럼 그렇게 강조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마지막 한 절 읽고 마칩니다. 신명기 6장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 쉐마 교육 유대인의 전설이죠. 1900여 년을 나라 없이 떠돌았습니다. 디아스포라에서. 그런데 해처무했는데 자기 나라 말, 자기 글, 전통, 율법 그대로 살려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한 이유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내 자녀에게 이 말씀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들은 어디 가든지 깨어있는 유대인들은 대를 이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존재가 뭐요?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 뜻, 힘 다해 사랑해라. 그리고 말씀을 네가 먼저 마음에 새겨넣어라.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새겨놓은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앉았을 때, 길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어느 때까지 가르치지 말고 말씀을 가르치고 네 자신이 손목에 메어 기호 삼고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설주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해서 그냥 안팎에 너 몸부터 집 어디든지 말씀이 살아있게 해라.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교육이었습니다. 자, 여기 애들이 어린 엄마들 아빠들 왔으면 잘 들으세요. 그 아이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책임져 주십니다. 대학 가지 마세요. 이제 대학 갈 때 아닙니다. 조지난 금요일 날 말씀 전한 김남진 선교사님 간증입니다. 대화하는 중에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 아들 큰 딸은 옥스퍼드 들어갔고 아들 쌍둥이인데 하나가 첼로인가 뭐 하여튼 악기로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대 한예종 아주 최고 좋은 음대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경사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가족 회의를 한 거예요. 자, 음대 거기 합격해서 갈 거냐 아니면 직업기술학교 갈 거냐. 한국 분 같으면 말도 안 되죠. 가족회의 결과 음대 최고 음대 합격을 포기하고 직업훈련학교 보낸 거예요. 왜요? 부모가 미래를 본 거예요. 서울 음대 나와도 한예종 나와도 몇 사람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정말 탁월해서 오페라 주역되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이제 뻔하니까
그 영광스러운 합격을 뒤로 가고 일생 이제 책임질 기술 배우는 학교에 보낸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대학은 그냥 아무나 들어가. 왜? 미달 학교가 많으니까. 그런데 나와서 전공 살려서 평생 내가 대학에서 배운 그 전문 지식으로 밥 먹고 살 지금 몇 개나 되나요? 충격적인 것은요, 미국의 어느 법률회사에서 AI 하나 들여놨어요. 그건 뭐 잠도 안 자죠, 밥도 안 먹죠. 24시간 일하니까 혼자 1000명, 2000명을 해낸 거예요. 그거 하나 들여놓고, 왜냐면 법전 다 입력시키고 판례 다 입력시키면 아무리 천재적인 법률가라도 다 법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AI는 다 입력하고 다 분석하니까 그거 하나 해놓고 500명 변호사를 거태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이제 이렇게 안내해주고 뭐 상담해주고 하는 그런 것을 AI가 혼자 뭐 다 하니까 뭔 말하기 말해요.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데 지금 이건 이거야. 그런데 앞으로 AI가 등장하고 과학이 발전해서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친밀해져서 예수님 사랑하면 아멘. 예수님이 그 인생 책임져요.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아멘. 아멘인가요? 지금부터 제가 정말 후회하지만 이제라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과 연애하세요. 아멘. 말씀과 연애하세요. 아멘. 아무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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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과 연애하겠습니다. 연애하겠습니다. 왜요? 저는 지금 늦게 처리되고 너무 죄송하고 그나마도 감사한데 나는 평탄한 길을 원해요. 형통한 길을 원해요. 장애물 없는 사회. 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또 장애물 있어도 그거 실험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말씀 사랑하는 길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말씀과 연애할지어다. 말씀과 연애할지어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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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부터 말씀과 연애하겠습니다. 연애하겠습니다. 말씀과 연애하겠습니다. 연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결단하는 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돼. 왜? 마귀가 방해하니까 이 마귀의 방해 뚫고 여러분 정말 내가 말씀과 친밀하게 말씀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사모해서 장애물 없는 삶, 평탄한 삶, 형통한 삶 살기 원하면 성령 기름 부으세요. 말씀 재밌게 해주세요 하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씁니다. 자녀님 나오시고요. 주님, 오늘 산부 예배에 참석한 교회 백성들 지금까지 말씀 대하는 것이 너무 서툴렀고 또 게을렀고 또 무식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종이 지금 평탄한 삶, 형통한 삶, 장애물이 없는 삶을 사모하면서 말씀과 가깝게 지내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말씀과 가깝게 뜨겁게 연애하면서 사랑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사모하면서 말씀 사랑하다가 복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평탄하게 하시며 장애물 없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너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읽지 못하게 하고 말씀 암송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 마귀는 성도의 생각에서 입술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성령 도와주셔서 이제 말씀과 짙은 관계, 깊은 관계, 뜨거운 관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